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 발전하고 세계적인 나라가 될 줄 꿈에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세계적인 나라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눈물로 씨를 심었던 우리 선진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소망을 가진 기도였습니다. 현실은 비록 다 무너지고 쓰러지는 초가집과 같은 집 한 채 없어서 굶주리고 있었던 그 어려운 시대였지만, 그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우리 선진들의 믿음의 기도는 70년 만에 열매를 맺어서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또 그 당시 목회하셨던 많은 목사님들이 그 많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무슨 말씀을, 무슨 메시지를 전했을까?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것이고 충만하게 하실 것이고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모르게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었나 본데, 우리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편해지고 편리해진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보다 많이 나태해진 것 같습니다. 게을러진 것 같습니다. 귀찮아지고 짜증나고, 여기서 저기 가서 음식 사오면 되는데, 너무 놀라운 건 제가 어플 중에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거기에 마트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기능도 있더라고요. 배달이 된대요. 그래서 삼각김밥 10개를 시켜봤어요.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30분만 기다리면 삼각김밥이 내 집 앞에서 먹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 움직이지 않음 속에 성인병, 제 뱃살은 더 늘어나기 시작해요. 가까워지며 편리해지기는 했습니다. 그 편리함 속에 단점도 생깁니다. 게을러집니다. 나태해졌습니다. 옛날 선진들과는 전혀 다른 사회가 열려졌습니다. 마음이 해이해졌습니다.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조금 힘들면 그만 포기하고 버리고 내팽개치는 이런 사회가 됐습니다. 빈약한 마음 속에서는 강팍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 쉽게 삐지고 쉽게 서운하고 쉽게 섭섭한 이런 마음들은 오늘날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을 다부지게 강하게 다져야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신앙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안전한가? 오늘 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세 사람 속에 여러분들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사사 삼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사기 13장 1절의 말씀, 이렇게 삼손의 시작은 시작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 손에 40여 년 동안 넘겨줍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잃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2절에 소라 땅의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고 하는 이름하는 자를 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한, 꼭 하나님은 이런 특별한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택하실까? 불쌍한 자를 더 불쌍하게,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신명기 5장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마노아야, 사람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지.
심지어 이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것조차도, 네 인생의 생명을 건사하는 것조차도 나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보세요. 네 아들이기는 하지만, 네 배로 낳은 아들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쓰시기 편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7절 넘어서 가보면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누구에게 바쳐진? 하나님께 바쳐진 누가 된대요? 나실인이 됩니다. 구별된 자, 성별된 자. 마노아는 이 아이의 태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라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하며 나아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 밧줄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뭐 한대요? 떨어지. 그 다음 절 15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떡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몇 명을 죽여요? 1000명을 죽여요. 이거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죠. 본인이 알아요. 누가 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길 원해요. 그렇게 구별된 자와 함께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18절에 계속해서 말씀해 보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뭐 했다고 말합니까? 그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을 찾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 능력이, 힘이 많은 이 삼손조차도 날마다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찾아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뭐 했다고요? 베푸셨어. 할렐루야. 19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뭐 했대요?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뭐 했다고요?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할렐루야.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골에,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몇 년 동안이요? 20년 동안을 지냈더라.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축복을 입어서 팔싹둥이보다도 더 못한 인생인데 하나님께 붙들려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정말 승리하고 성공한 인생을 산 인생이 삼손일 겁니다. 그 은혜를 마음에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영원할 것 같은 그 승리의 기쁨은 늘 얼마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충고 아닌 권면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그 처음 가졌던 열정 잊지 마시고 감리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좀 써달라고.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이 나이가 먹어가고 삶의 환경이 바뀌는데 왜 안 변하겠어요? 변화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변화되지 말아야 되는 건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들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 하늘중앙교회 등록하셨을 때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많이 달라지시지 않았어요?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많이 달라지시지 않았어요? 점검하시라니까요. 무엇이 나를 그렇게 변하게 했는가, 바뀌어지게 했는가, 나를 그렇게 해이해지게 하는 게 무엇인가. 16장 1절에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난 대단한 여인인 줄 알았더니 기껏 늘 남자들 보면 웃고 좋은 얘기해주는 그냥 그런 여인의 모습에 어쩌면 그의 시선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위로와 만족을 얻기 위해 잠깐 곁눈질한 사이에 여인에게 한눈 판 이 삼손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늘 내 시선은 한결과 같이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한 줄만 알았는데 자꾸 세상에 곁눈질하고 있는 내 모습, 현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빼앗겨 주는 줄도 모르고 늘 내 마음은 한결과 같은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내 모습의 현실이 이 삼손의 모습과 같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빼앗기고 살아간다니까요. 에스겔 선지자는 유대 땅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진실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에스겔을 택하셔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로들이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를 영적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구멍 나 있는 저 북방의 태양신을 향하여 예배하고 경외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마음을 보게 하신 거죠. 패역하였도다, 패망하였도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닥친 건 당연하고 또 당연하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음란한 세대,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세상에 또한 세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겠죠. 남자는 세의 부류를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여자, 권력, 돈. 오늘 이 사사 삼손은 여자에게 눈이 멀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마음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그 마음에 여자로 채워지는 이 잘못된 형태, 그로 인하여 1000명씩 죽였던 힘은 어디 간데 없이 요만한 지푸라기로 들 힘 없는 자로 나락으로 떨어지고만 삼손의 모습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신단 말이죠. 뭐가 문제겠습니까? 거룩함에서 벗어난 거요? 결국엔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유혹하는 이 세력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원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될 줄 모르고 그저 그 시대의 유력한 자가 되고 싶어 욕심이 가득했던 그런 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준수한 사울을 택하십니다.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을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6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요,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니 그리로 가사 그가 혹 우리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듯 하나님의 모든 뜻을 구하고 바라고 또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던 순수하고 준수한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았어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지파들 중에 가장 낮은 지파요, 가장 볼품없는 인생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한 사울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적어도 안 되는 자입니다. 생각조차도 하면 안 되는 존재가 사울이었습니다. 승승장구합니다. 나가는 전쟁마다 다 이깁니다. 잘 됩니다. 모든 여성들이 다 사울 왕을 칭송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서 고개 숙입니다. 우쭐합니다. 웃얼음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라. 잘 나가는 거 배 아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잘 될 때 조심해라. 더 주의를 살펴라. 잘 될 때. 우리는 주변만 살피는 게 아니라 진짜는 내 마음을 지켜요. 내 마음.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여전한 것. 그 은혜가 내 안에 여전한 것. 세상은 그렇다 쳐도, 남들은 다 그렇다 쳐도 나만큼은 온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 여전하셔야만 합니다. 다윗은 한 번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넘어질 큰 위기 앞에서도 자빠지지 않은 이유는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한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정한 마음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지금의 상황은 다 무너져고 다 잃어버려도 내 마음만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거 지키니까 결국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송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권력 앞에서도, 그 권세 앞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권세 앞에, 권력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다 자기 것 같고,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 사울 왕은 권력 때문에 그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롯 유다였습니다. 이 가롯 유다는 돈꽤 맡은 자였습니다. 어부 출신 제자들도 많았지만 세리 출신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보고 들은 게 자기가 이전에 했던 잘하는 것이 기질이 돈 세고 돈 어떻게 굴러가고 계획을 어떻게 짜는지 여기에 아주 집약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빠르겠죠. 돈 계산이 빠른 자들이 아마 이들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도 시험하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5,000명들 가운데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이들을 먹일 수 있겠냐, 먹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시며 시험하셨습니다. 빌립은 능히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수를 계산해봐도
있는 형편으로는 절대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제자 빌립에게 그렇게 질문하셨을까요? 먹이시지 않으려고요? 먹이시려고요. 예수님의 질문은 할 수 있냐 없냐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가진 자라면 분명히 나는 못하지만, 우리 가진 것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이라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거기에 마음이 없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지금 현실에만 만족하고 그것만 보이는 것이죠. 아무리 눈에 보이는 걸 계산해 봐도 계산이 맞지 않으니 안 된다고 한 게 틀린 걸까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걸 바로잡기를 원하신 거죠. 다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조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개념은 그 이상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안 됩니까? 왜 못합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하고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데 행보가 조금 이상합니다. 돈깨 맡은 자기 때문에 돈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돈이 언제 들어오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쫓으면 돈이 막 들어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선교비로 들어오는 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더 큰 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중심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중심으로 인하여 그 당시 권세자들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들어가셨다면, 여러분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강남에 제가 들어가면 난리 나는 거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뭘 아멘이야. 이렇게 생각했겠지. 근데 아니나 달라, 귀신도 안 쫓으시고 병든 자도 안 고치시고 그냥 속된 말로 매가리 없이 그냥 의기소침하게 걸어다니는 모습이 이상한 거예요. 그 이상한 기류를 제자들도 알고 있었다. 갑자기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시며 마지막 같은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시고 분위기가 굉장히 가라앉고 이상합니다. 직감했을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누가복음 22장 2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3절이요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 뭐가 들어가요? 하루아침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미 마음에 그렇게 조금씩 마음 먹고 있었던 그 마음이 결국엔 그 관원들에 의거하여 터진 거죠. 참고 견디고 있었던 그 마음이 터진 거예요. 그 터진 결과가 은30에 예수를 파는, 예수를 버리는, 예수를 외면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이러한 참담한 결과가 되어진 거죠. 오늘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자, 권력, 돈, 하나님의 측근이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은혜를 입은 자들도 역시 이 세 가지에 무너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변치 않고 계속 이어가 주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쓰십시오. 그럴 때 엔학골에 삼손이 물 달라고 기도했던 그곳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물을 내어주셨던 엔학골에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시는 물이, 생수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열려지기 시작하실 거다 이거.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도우심을 바라보며 내 시선이, 내 귀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 또 한 주간의 시작, 오늘 여러분들의 바쁜 일상생활 속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다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끝으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자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